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 네 식대로, 내 식대로.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흔하게 인사할 때, 이제 인사하는 흔한 말로서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상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전혀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또 자녀한테도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즉 사랑은 말뿐이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가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인 거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겠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찬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를 하는 중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이렇게 일어나는 행동들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쁘지만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나의 모든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 그 문제죠. 우리가 사랑할 때 실수하는 것이 바로 내 방식대로 상대방의 그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특히나 말뿐일 사랑의 경우에는 더욱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짜증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밖에 못해? 그렇게 말을 하죠.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 죽죠.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관심은 없으면서 그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삐뚤어지게 만들죠. 자기의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상대방이 그 사랑에 진짜 사랑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그 사랑에 깔려 죽든지 말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부분뿐이에요. 그것은 모두 성경 말씀 가운데 있겠죠. 성경이 있기 전에는,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0절 보시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성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성막의 기구들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후에 신명기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시편 97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막 싫어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뭐 친한 것도 싫어요. 뭐 하나님은 물론 이런 우리의 마음 같은 그런 식은 아니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악을 미워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이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죠.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즉 악을 미워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힘든가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힘들고 그렇진 않잖아요. 막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막 죽기보다 힘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보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렇죠. 아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나는 더 힘들고 그게 바로 부모님이죠. 나는 좀 고생해도 내 아이가 좀 행복하다 싶으면 다 좋은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네. 이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 사랑이 어렵죠. 사랑이란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 또 죽어도 괜찮죠. 오히려 내가 대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죽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당신의 자녀가 죽으면 당신 자녀 그 한 명만 죽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아이를 선뜻 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내 자식만 살렸으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직접 실천하신 거죠.
자기 자신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랑을 실천한,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순교하신 분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감옥에 갇혀도,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해도, 칼로 죽임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고 했죠.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인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최고봉은 자기의 목숨을 친구 대신 내어놓는 거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기 싫어서 이렇게 잠깐 여기 놔뒀다가도 누가 와가지고 나 이거 가질래 하면 갑자기 아까워지고 갑자기 소중한 나의 것이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내 작은 것도 양보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나는, 즉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목숨 바쳐 구한 생명을 가진 그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다 알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고도 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 중 하나가 뭐라고 했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또한 그랬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이게 왜곡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있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어떤가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이는 본인과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네,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성품인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죠. 그 어려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선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매일매일 새롭게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